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이 조금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일 은혜를 많이 받았대. 제 메시지를 봤대요.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회개가 좀 빠져서 좀 아쉬웠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가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았다. 그게 회개가 아니겠냐 라고 이제 그런 대화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3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인구 안수 집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주 힘있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사단의 권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이게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단순히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칭의의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야. 그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고 악성, 독성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원치 않는 착함은 내 안에서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누릴 축복이 뭐냐면 성화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시민 됐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죠.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져서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화의 구원이다랍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갑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되는 날이었죠. 영화의 구원.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든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완벽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과거의 완료형이라면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죠.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3부 예배는 구원의 길 그리기, 어린아이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내 안에 그림이 서야 돼요. 방주에 그림이 서야 돼요. 그거를 오늘 3부에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세 번째, 그럼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돼요. 되게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내가 이상을 봤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이게 체험한 것이 문제라. 말씀이 정리된 사람에게 체험은 능력이 되지만, 말씀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의 신비 체험은 이 사람은 신비주의로 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늘 뭘 보려고 하고, 늘 들으려고 하고, 뭘 느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악신이 접하는 거예요. 악신이. 여러분, 정말 복음이 내게 딱 정리된 사람, 말씀이 정리된 사람의 체험은 분별력이 있단 말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게 악령의 역사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의 신비는 그 사람은 신비주의로 끌어가 버려요. 날마다 그거 기다려요. 그게 악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죠?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라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보면 실망하죠. 환경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물러도요 새 힘을 얻게 된다. 달려도 고삐치 않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 이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신앙의 목표 세 번째,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이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산다. 당신 가정이 산다. 결국은 이 땅에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다. 이거 전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 후의 메시지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이 땅을 멸망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그가 뭐 했겠습니까? 왜 방주를 만드느냐?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노아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길만이 오직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드느냐라고 물었을 때 방주 만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기준이요. 기도는 능력의 뭡니까? 신앙의 능력은 기도에 있고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부도도 잘 내죠. 그죠? 말은 잘하는데 말해놓고 전혀 지키질 않아요. 아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아라.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라. 미리 양해를 구해라. 또 못 지켰을 경우에는 사죄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별거 아닌데 상대편에서 엄청난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담았는데 실망해버려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7,000가지의 예언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0가지가 다 성취됐습니다. 최고의 약속이 뭐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것입니다. 단 2가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은 결국은 눈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땅에서,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신비한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성화의 구원, 완벽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것도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영육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뭐냐?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암송시키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육이 새로워집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3번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성경 보세요. 교훈이 뭡니까? 진리를 알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알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이 뭡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해 깨닫게 돼. 바르게 함이 뭡니까? 삶을, 정상적인 삶,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이게 뭐죠?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 온전케 하시는 말씀.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서적들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자, 그러면 3번째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왕의 어명을 받는 신하와 같이,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어명이요, 이게 왕이 그 이제 귀양살이하고 있는 어떤 그 신하에게 어명을 보내요. 이게 이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뉘명을 뒤집어 쓰고 귀양살이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다시 복직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명을 받은 그 군인이 이제 어명을 가지고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막 달려가. 그래서 이제 그 귀양살이 하고 있는 그 거기에 도달해서 어명이요, 어명이요 이렇게 부르 막 외치더라고요. 이게 왕의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방에 있다가 뭐 벗은 발로 벗어납니까? 양말이라 지금의 양말.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벗은을 좀 신어봤습니다만 그 벗은 발로 막 뛰어나와서 돗자리를 딱 깔아요. 그리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어. 그리고 두 손을 딱 명을 받아.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어명을 딱 받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참 경건해 보여요. 신하가 명을 받을 때 무릎을 딱 꿇고 그 명을 받아. 당신이 이제 복직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 다시 복직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노아의 누굽니까? 그 롯이죠. 롯의 그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장차 이 성이 불탈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고 그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농담으로 생각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남의 얘기야. 다 농담을. 나의 얘기 꼭 맞는 건 딱 붙잡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에게 준 말씀이 뭐냐? 이런 왕의 명을 받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하가 왕의 어명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두 번째는요, 받은 말씀을 혼자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주일날 말씀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 보시라는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사람과 나눠라.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받은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분과 같이 나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저기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이렇게 말씀에 기도 제목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 이걸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둘이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래요. 맞습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이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세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벽에 대고도 해보세요 한번. 그럼 무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 이 말씀을 늘 뭐라고요? 가까이 하라. 늘 가까이 하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라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요단을 밟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의 성취를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기준 말씀이요, 능력은 기도요, 목표는 전도 선교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이유, 경제 축복받을 이유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축복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한 우리 참다운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